오늘 제목이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 물론 거절을 당해보기도 하고 거절해보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오늘은 전도하다 보면 매정하게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오경의 권대 사모님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소금을 한 움큼 가지고 와서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더래요. 참 거절을 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소금을 뿌리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손해보는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게 되고 언쟁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보낼 때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동네든지 가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영하지 않을 경우 발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다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할 아마 시간까지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라는 그런 통보가 딱 되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상이 참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어떤 각오로든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꼭 하고 말거야 하고 다짐도 하기도 할 것인데 예수님은 불과 며칠을 안 남겨놓고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할 일을 하시는데 즉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전도는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고 창피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세일즈맨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훈련할 때 거절에 익숙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답니다. 거절을 당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품을 알려하고 판매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얘기인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거절당할 줄 알지만 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호감이 가도록 전해야 하고 거절당할 때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고 있대요. 이단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믿는 청년들이 거기로 다 돌아간대요. 우리를 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를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거절당할 때 대응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다가 못돼 핍박과 위협과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은 즉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실 것을 알고도 오늘도 그 마음은 착잡함을 금하지 못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누치 않채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목적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습관을 가졌지만 먼저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 때에 주변에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혀.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오히려 뺨만 한 대 맞을 수밖에 없고 가진 욕을 다 먹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차라리 안 가는 편이 낫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로 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거절당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시지만 사마리아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떠나갈 바에야 아예 받아들이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싫고 예수님도 싫지만 분명히 그동안 예수님의 삶이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나가면서 복음만 툭툭 던지고 갈 바엔 차라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나갈 바에는 차라리 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루고 이틀이고 예수님을 모시며 식사도 대접하며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선 거절을 당했습니다. 황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과거의 은혜를 잊은 거절이지만 예수님의 길은 여전히 거절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때로는 이제 다 얼굴이 팔렸죠. 저분은 농기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뻥튀기를 들고 다가간다면 나한테 전달하고 오시는구나. 환영하지는 않고 속으로는 왜 나한테 오나. 그러나 웃으면서 맞이해 주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과격한 제자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이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애착도 다른 제자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차라리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하신 저들을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환영하지 않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고 싶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절한 만큼 아주 괘씸하다는 거죠.
나의 선생님, 나를 아껴주시는 분,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성격을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에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성격과 행동, 특성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본문 49절 보면, 본문 앞 49절을 보면 형제 중에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를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고 싶다는 형제들의 제안에 응하지 아니했지요. 과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군사들을 불사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비록 당신은 거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대응보다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복음은 우리 앞에 그들이 듣고 또 우리는 전해야 되고 듣고 천국에 가야 할 일입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들이 하나님 불을 내려서 태워주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즉 그들에게 화를 준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설명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참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은 살고 너희는 죽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 내가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냥 핸드폰도 잘 안 열어보고 그랬는데 경상도에서 지방 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마을에 홀라당 다 타고 그랬는데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는데 교회도 무지 많이 탔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몸만 있다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집은 쌀을 좀 여름에 찌면 조금 쪄서 팔면 조금 더 나으리라 생각하고 창고에 보관해 놓은 쌀까지도 벽까지도 홀라당 다 타버렸대요. 그러니까 작년 농사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고추장 된장도 없고 몸만 살았다고 빨리 옷 좀 수거해서 택배로 보내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단체에서 굉장히 좀 하겠지만 지금 다 차단해 놨잖아요. 일을 못하게 다 차단해 놨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빨리 좀 보내달라고 빨리를 몇 번을 썼어요. 오늘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좀 먹먹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고난주간을 댕겨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우선 어떻게 한 번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막 이렇게 이후에 사는 자녀들이 곁에 있는 피해보지 않은 자녀들이 막 자기네 옷까지 막 그냥 막 싸가지고 우선 식구들 입히려고 고추장, 간장, 된장 싸가지고 쌀가지고 우선 며칠 먹어보라고 가져가고 막 이런 식이래요. 아, 그렇게 보니까 참, 아, 그렇겠구나. 우리 이쪽은 관광차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는 관광차마저도 보이질 않는데요. 놀러 오래요. 예, 그러니까 밥 좀 사 먹어 달라 이거죠. 자, 우리가 사순절을 보면 지나면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 문제지만 육신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침착하시고도 차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핍박을 하면 거기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냐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니들한테 필요할 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병자도 고쳐주겠는데 그런 말씀 1절 안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즉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좀 우리가 이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자례는 불타서 너무 힘들고 우리는 또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니 우리도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제가 그 글을 참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하면 또 감동이 되겠는데 정말로 절규한 목소리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각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막 이렇게 가는데 원래 뭐 넓은 면적이 타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가지고 뭐 닿는 사람은 이렇게 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뭐 별 혜택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할 때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핍박하는 이들을 피해 다니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에게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 한 업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묵묵히 전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진리 가운데 저희들 배우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참여하지 못하고 아파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